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주는 복이냐, 그 주체가 누구냐, 주는 자가 있기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복은? 두 번째,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어떤 복을 주고 싶은지, 받고 싶은지. 또 하나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 굳이 일상적인 인사이지만은 한번 생각하면서 2026년 새해 첫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연하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구별하는 의미에서 그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다시 말합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분명하고 확실한 선포이며 선언이며 그리고 대답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할 때 저한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젠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 그때가 내 인생의 처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이, 그런 느낌이 있었던 본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간 이 본문을 시작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그때는 마지막이야 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유는 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이 본문 말씀. 가끔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또는 그 이상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저에게 특별한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 이루어진, 들려온,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고 2년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동안에도 조건과 자격이 주어진 다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그 조건과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전도사로 그 교회에 그냥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9월 달에 있고 난 다음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다녀오시고 난 다음 저한테 총회법이 달라졌으니까, 바꿔졌으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준비하라고. 마침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고 그 노회에서 9월 말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천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제가 잘 갔던 청천다락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저한테 준 본문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그 한 주간, 그 다음 주간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했으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특히 꽤 많은 분들이 축하 카드를 보내줬는데 그 속에 성경 구절이 대부분 있을 텐데 대부분
성경 구절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했죠.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 그러는 거다. 그리고 목사의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어떤 신방을 개업 예배하거나 또 어떤 가정에 입주 예배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니지, 그러면서도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누가 그랬는지 LA에서, 뉴욕에서 두 군데 그 크리스찬 스토어에서 컵을 보내왔습니다. 누가 부탁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컵을 부탁해서 하나는 검은색이고 또 하나는 하얀 컵인데 그 컵 안에 적혀져 있는 글이 이재호 목사 하면서 민수기 6장 22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 어느 날 밤중에 딱 눈을 들어보니까 책장 위에 있는 하얀 컵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원한다. 그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꽤 오래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오랫동안 몇 군데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간신히 아니지 뭐 잘난 것도 아니면서 거기 학교에서 보내준 감사패 또는 기념패 두 군데서 똑같은 민수기 6장을 10년 전쯤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컵에 적혀 있는 말씀, 감사패에 적혀 있었던 성경 말씀 모두가 동일하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고비 때마다 사명감을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때마다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힘을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 그날은 첫 번째 내 인생이 어쩌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는 이 말씀을 성경적인 이야기에서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을 주는 분이냐? 하나님, 여호와. 그 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아주 뚜렷한 세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복인가?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가르치라고 아론을 불러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축도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면 목사이니까 가끔씩 봐요.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워싱턴에 LA에 계신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형님 목회하는 교회도 간 적이 있는데 워싱턴에 그 형님도 똑같이 이렇게 축도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축도할 때 이렇게 자기 머리를 숙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인지, 어떤 사람은 팔을 쫙 펼쳐가지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파도 물결처럼 일어나는 그런 의미인지 양쪽 팔을 최대한 벌려서 축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의식도 안 합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다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표정이 전부 다 굳어져 있어서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복이라는 거 한번 봐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복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거 봐.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오면은 큰 좋은 일을 기대한다는 말이고 따뜻한. 그리고 건양다경,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은 많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집에다가 이거 붙일 때도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팔자 모양으로 붙이게 되죠.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아는 중국 사람들은 거꾸로 뒤집어 쓰죠. 이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의 복. 일단은 이 복의 주체와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조상들의 지혜이기도 하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축도입니다. 축도. 우리가 왜 목사가 축도하는가? 성경 이 근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교단에는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대로 하고, 어떤 교단은, 우리 교단은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걸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는 그 교회만 가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말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교단 구별의 의미인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본 권사님들, 부엌에서 일하다가 부엌에서 청소하다가 예배는 안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 교회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이건 이제 축도하는가 보다라고 거기에서 일하던 심지어 앞치마도 벗겨놓고 숟가락 다 내려놓고 본당에 들어가서 축도받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축도는 받고 싶었고, 축복은 받고 싶었고, 어쩌면 미신적인 것도 있고, 어쩌면 축도를 소중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가, 예배가 길어지면 일부 예배, 특별히 오래전에 처음 일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프리마켓을 가는 분들은 발을 동동 굴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 참 많이 있었죠. 설교가 끝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 참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인가 가게인가, 아직까지 그것을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약속이고 손님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주인의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럼 하나님, 내 인생에 그 10분이 아까워서, 그 5분이 아까워서 축도도 하기 전에 사라져야 되는가? 그 어떤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축도 마치고 나면 그 인간 봐야 되니까, 이거 축도 마치기도 전에 그냥 가방 들고 나가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는 생각.
자, 아무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는 반드시 예배를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인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봐요. 22절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매우 중요한 기도이죠. 온 세상의 기도의 표준이고 가장 엄숙한 그리고 거룩하기까지 한 기도, 주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기도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봐봐요. 뭐 다 아는 거 지도 한번 봐봐요. 호계를 건너서 뭐 지금 여기 시내산이 이쪽에 내려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딘지 아직까지도 시내산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루트가 될 겁니다. 아무튼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여기 있는 시내산까지 왔었는데 이 시내산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제사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 11개월 반, 적어도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율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성막, 그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만 그랬습니다. 공항에 나가려고 하면 항상 챙기죠. 여권은, 패스포트, 라이센스는, 돈은 뭐. 어렸을 때는 우리 아들들이 어딜 가거나 또는 제가 만났거나 하면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죠. 아빠, 기도 안 하냐고. 축복 기도 받고 싶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광야길, 두려운 길, 무서운 길, 광야길, 사람이 살 수 없는 만큼 위험한 길, 그들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제사장들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이 조작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한 어떤 술수로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도도 아니라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속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시작입니다. 봐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기도이며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언 선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도 아니고 누군가 뒷병에, 뒷권력의 힘에 돈 많은 사람들의 내가 봐줄게 라는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언이죠. 선포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복되죠. 3번이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이 단어 이름을 여호와가 주시는 복의 주체라고, 복을 주시는 자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란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증언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죠.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지만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키신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 keep, 지킨다라는 말은 외적으로는 가시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센서 같은 작용을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울타리, 펜스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고,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나 공격, 짐승의 공격도 1차적으로 방어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내부적으로는 보호, 프로텍트, 그리고 프로바이딩,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머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27절에 한 번 더 반복되죠. 내가 내 백성의 머리 위에, 하나하나 위에 내 이름을 적어 두었다고. 왜요? Made in God. 넌 내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함께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찾아왔었던 룻의 심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밸런스, 돈 때문에 돈의 보호 아래, 아니면 내 든든한 백이 있는 따위를 바라보며 난 이 사람 있기에 든든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돈을 모아놨지만 어느 순간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아주 최정상에 올랐지만 어느 순간 수갑을 차는 사람들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야 속에 그들이 지금 출발하기 직전에 보찜을 만들었을 것이고, 양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식수도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적어도 며칠 만에, 아니면 아무리 길더라도 40일 만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여정, 여전히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계획했을 것이고, 그리고 짐승으로부터도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 한 중간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이, 나는 너를 지키겠다라고. 왜? 넌 내 백성이니까. 강물 속에 있더라도, 불 속에 있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타지 못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렸을 땐 교회 가면은 참 싫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도 잘 의미도 없었고 저한테는 어렸으니까 옛날엔 시골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찬송가 곡조도 너무너무 느리게 불렀기 때문에 그 어느 날 회개했죠. 목사님이 그 찬송 부르면서 울은 것 같아서. 그 찬송가가 복의 근원, 거의 매주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거밖에 모르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셔서 나도 천사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도 천사들처럼 그런 찬양하며 살고 싶다고. 2절이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고, 혹은 어떤 교회는 마지막 부르는 찬송인데,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도 저한테는 오랜 시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서러운 일이 있을까? 그때는 얼마나 큰 은혜에 감격했는지. 그래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시편 121편 3절, 5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문을 열 때부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또 하나의 축복의 25절의 말씀입니다.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두 번째는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on you. 너에게 빛을 발하여 줄 거라고. 그래서 be gracious. 너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가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축복할 거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친히 그 복의 내용을,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은혜로운 풍성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한 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이 제목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선포와 선언과 증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선언,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소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마주한다는 거죠. 마주 본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복의 주체는 나라고, 내가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나라고. 또 한 번의 단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죠. 하나님은 원하신다, 원하신다, 원하신다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클로징 멘트가 아니라 오픈을 시켜놓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야.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건 내 의지야. 이건 내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내 마음에 들 때만 하고, 너 오늘 아침에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변덕이 죽 굴듯이 하는 인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들, 시골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 불러놓고, 둘 중에 하나죠. 술 먹고 들어오면은 그 집안에 난리가 나든지, 그죠? 싸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우는 소리 나고,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도망오고, 그 와이프 도망가서, 뭐 가끔씩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마루에 피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떤 술 먹은 사람들은 자식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머니 있는 돈 다 꺼냅니다. 야, 너 하라고, 너 하라고. 그러면 이 아들이 그 기회만 차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는 날 쫓아가서, 아빠 돈 왜? 뭐서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렇게 받아내는 자식도 있고, 또 기분 좋게 얻은 그런 가정도 있죠. 그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이거 돈 어디 갔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놈들이 다 뺏어갔다고 다 부릅니다. 돈 내놓으라고. 이놈들 봐라, 내 돈이 어떤 돈인데 너가 뺏어가.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분 들 때만 다 줄 것 같죠? 목숨도 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한결같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살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입에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도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겸손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음입니다. 광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신앙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사람들, 누구를 캐스팅합니까? 늘 해마다 아니면 2, 3년마다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임직자,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님들도 뽑고 장로들도 뽑습니다. 공천위원들이 대부분 알아서 하는데 명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공천위원들이 쭉 어떻게 그걸 하고 있죠. 점수를 객관적인 자료이니까 주일을, 수요일을, 새벽기도를, 봉사를, 또는 헌금 생활은, 또는 어떻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 요셉,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사람들, 주연 배우를, 조연 배우를 하나하나 모든 보조 출연자들까지 감독들이 찾아가서 아주 적합한 사람들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배역에 아주 탁월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또는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싼 사람들 아무나 돈 적게 준다고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그냥 들어온다고 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범해서 비범으로, 보통에서 특별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능 없음에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은혜의 사람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맥스 루케이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한 사람들, 어부들입니다. 여리고의 돈 많은 귀족들,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그 잘난 똑똑한 인간들, 너 내 제자만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부들, 때로는 마태 같은 세리, 욕먹는 사람까지도 나를 따라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 은혜 없으면 못 산다라고 절박하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축복입니다. The Lord, His face shine on you.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신앙의 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나 나 속에서 풍요와 부여 속에서 그 의미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빛을 보여주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 복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축복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봐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카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숨어있는 자리에, 피한 자리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추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고, 그리고 그 이마에 표시를 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호적인 인사죠. 중동에서 지금도 얼굴을 마주보고 두 번, 세 번 더 깊이 부벼대는, 그것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것이고, 더더구나 난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너를 위하여.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기 선언의 선포.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찬송가 28장에 나오는데 주의 아까 불렀던 거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치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 우리가 해야 되는 축복의 인사,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이죠.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하나님은 얼굴을 드셔서 너를 바라보신다고. 얼굴을 든다, 얼굴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첫째는 우리를 찾는다라는 말이죠. 우리 얼굴을 뚫어지게 보신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눈이 따라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어쩌면 앞에 다 보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앞자리에 어떤 사람을, 뒷자리에 어떤 사람을 뒤통수에 옆눈으로 슬쩍슬쩍 볼 수도 있고 여기 앉아서도 엉뚱한 관심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튼다는 것은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얼굴의 수심을, 그 사람의 걷는 걸음을, 지금 밥이나 먹고 다니고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지, 그 얼굴을 봐서, 그의 태도를 봐서, 그의 모습을 봐서, 아니 지금 무슨 걱정이 있는 게 아닌지 찾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때로는 속속들이 우리는 겉으로 인사하고 지나가고,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외면한 채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지나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그 수백 명 수천 명 가운데서도 나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내 얼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서 눈을 마주하는 그 마음,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는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는 얼굴을 드사 우리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 마주하면서 그 얼굴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싶어서. 또 다른 거는 반대의 의미도 있죠. 무대 위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내 자식, 또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식을 향하여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아들, 나야! 아들, 나 여기 있어! 많은 게 스킵됐죠. 힘내! 넌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난 너의 편이야! 끊임없이 너를 응원해! 난 너의 아버지야! 딸! 난 너를 기뻐한다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못난 자식 피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고 싶을 만큼 그런 세상에서 그는 그의 얼굴을 The Lord turn his face,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고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똑바로 마주하면서 얻는 기쁨, 마음속에 얻는 평안, 그걸 줄 수 있는 세 번째 축복이죠. 뭘 줬어요? Give you peace, 평강.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몰려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플로리다나 뭐 요즘 달라스까지 안 올라가지 하지만 달라스에 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사우나. 평안이 있었습니까? 이 자식 저 자식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다고 평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꽤 오래전에 아이슬란드를 여행 갔었던 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보았죠.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를. 아이슬란드의 레티르, 여름에는 아이슬란드 지금 80만 마리의,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80만 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100만 마리, 사람들보다가 2배, 3배가 많았다고. 근데 지금 5년 전부터는 이 양떼가 40만 마리로 반 정도로 줄었다고. 근데 양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은 방목, 화산지대에,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빙하지대에, 그런데도 한 모퉁이는 또 풀이 있는가 봐요. 거기 그냥 방목한대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방목을 하고. 근데 겨울이 오잖아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겨울이 오면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이때 9월 말부터 수많은 농부들이 또는 목동들이, 그 사람들이 이 양들을 찾아옵니다. 멀리는 수십 마일, 수백 마일까지도 흩어져 있는 양들을 또는 말들을 모아오는 거, 그걸 레티르 행사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요. 이때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도대체 저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지? 일주일 동안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 목동들이 찾고 다녀서 마지막에는 일주일 딱 끝나면 다시 마지막 일주일 따라오지 못한 양들을 다시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두 개의 저는 위험성을 느낍니다. 하나는 양떼 무리에 벗어난 양들, 한 마리, 두 마리 벗어나 있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내가 잘 안다고, 물이 어디 있는지, 초장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할 거야, 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죽는 거죠. 얼어 죽는 거죠. 무리에서 벗어난 양들, 또는 목동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양들. 10월 달부터 추위가 오기 전에 이 양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는데, 파도, 아니 그거 뭐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수십만 마리의 양을 다 모아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인에게 쫙 간다 그래요. 자기 주인, 그러니까 자기들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겠죠. 리더를 따라가겠죠. 좋은 리더를 만나면 하여튼, 또는 걔가 이끌기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남의 집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다 모인다고. 물었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주인이 그랬답니다. 이 양들은 태어나면서 머리에 표시를, 이건 이씨 집안고, 장씨 집안고, 이건 박씨 집안고, 뭐 이렇게 다 김씨 집안고 표시를 해놓았대요. 그러냐고. 그 수십만 마리를, 수만 마리를 하나씩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느냐고. 확인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들이 다 옵니다. 따라온다고. 지난주에 이 정신없이 한 주간 보냈죠. 사실은 성탄절 예배 있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찾아봤는 이 그림, 양 그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 저 양은 정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양인가? 아니면 제 잘난 양인가? 마음이 참 아프죠. 먹먹하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다고. 새해 첫날부터 무지무지 가슴 아픈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양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들, 언제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관계 회복의 선언과 그리고 살롬의 완성, 코이노니아의 완성이 바로 이 평안에 있습니다. 기쁨에 있죠. 감사에 있죠. 기쁨과 평안에. 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처음에 다락방 기도원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는 묻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미국 오기 전에 다시 기도원에 갔을 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지 않았으니까. 기억한다고. 왜 그 성경 구절이, 뭐 자기는 일반적인 이야기,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해, 모세는 아론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도해, 광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런 기도 내용이었지만은,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저 사람, 저 목사님한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줘야 되겠다, 매번 같은 생각을 했대. 그래서 자기한테 안수 한번 해달라고 그 부탁하는 걸 기다렸다고. 내가 미리 가서 하기보다는. 그래서 왜냐하면 볼 때마다
뭐 식사 시간 마주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주쳤잖아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예, 이것도 읽어봐요. 그럼 시편 27편의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죠. 피 묻은 기도죠. 부모님이 내 얼굴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내게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봐요. 민수기 6장 27절의 총 마무리의 결론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4절에 지키시는 하나님, 25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6절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단어 플레이는 하는 건 뭐 그렇지만 그래도 3개의 단어가 5개의 단어로, 5개의 단어가 7개의 단어로, 7개에서 11개로 확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은혜 위에 은혜. 사랑의 시작은 어느 순간에 멈춤이 아니라 더 왕성해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 어느 한 모퉁이에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서, 어느 한 사람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 작년까지도, 그러나 금년은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고 더 엄청난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는, 그냥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평강이라고, 고난 속에서도, 광야 한 모퉁이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이마마다 머리마다 내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내 백성이라고, 그들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그들의 머리마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새겨 두었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유혹당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쪽에 쫓아가면 괜찮을런지, 저 사람 만나면 더 괜찮을런지, 아니 여기를 찾아가면 돈을 벌런지, 이 짓 하면은 권력을 잡을런지, 그것 제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 선포, 그리고 내가 복을 주는 자 책임을, 그리고 영원히 더 큰 은혜를 줄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의 금년 한 해 시작하는 말씀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들, 광야 같은 이 땅이었지만은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게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지켜주심으로,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